계시 외적 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계시 외적 원리, 계시 외적 원리, 외적 원리, 요쪽 면의 것을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시 외적 원리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 계시 외적 원리에서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까지 보았고, 지금 계시와 성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시와 성경, 계시와 성경의 내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제는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의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먼저 보았어요. 지난 시간까지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보았거든요.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보았는데, 오늘은 이게 그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필요성까지 조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 내렸던 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성경 하나만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타종교들이 계시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계시들이 있다는. 그러면 성경도 계시요, 타종교들 중에서도 계시요,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 계시들 중에 성경도 계시다 이렇다고 했을 때, 여러 계시들 중에 성경도 여러 계시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냐? 이런 질문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 계시들 중에 성경도 하나의 계시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참으로의 하나님의 계시냐,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냐, 이 부분까지 어저께 봤는데, 타종교도 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 그러거든요. 타종교도 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 그래요. 야, 너만 하나님을 나타내냐? 나도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종교도.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종교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너만 하나님을 나타내냐? 너만 하나님을 향해 가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 그런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계시들 중에서 뭐가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이거는 권위의 문제거든요. 권위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권위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니까, 우리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요. 보통 한 3시간 이상씩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오히려 그 장로님한테 영빨이 눌려요. 원래는 이게 교회는 이게 교회도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권위가 달라요. 평신도의 권위가 다르고, 장로님의 권위가 다르고, 목사님의 권위가 다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향해 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성경도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게 권위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동생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미리암이 그러잖아요. 모세를 보고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리암 보고, 나는 너희들하고는 이상이라든가 꿈으로 이렇게 너희가 너희하고 교제했지만은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하고는 은밀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의 권위를 훨씬 더 높이 인정해 주시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미리암한테 어떻게 형벌을 내리세요? 예. 미리암의 문둥병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리더들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뿐 아니라 우리가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 그 도전하는 어떤 자손들 있죠? 고라 자손들 있죠. 예, 고라 자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해 가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라 자손들도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인데 자기네도 이게 지금 성막을 섬기는 어떤 그런 직무를 감당했는데 고라 자손은 그래서 레위 자손이지만은 제사장 직분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네 위에 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권위에 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멸해버렸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을 다 모으라고 하죠. 그래서 각 장로들이 그 지팡이를 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앞에 아론이 지팡이, 이스라엘 12자손이 지팡이를 다 놓는데 다음날에 그 아론이 지팡이에 뭐가 났죠? 나무가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아론이 제사장의 권위를 더 강력하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다른 계시들에 비해서 이런 다른 계시들에 비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이런 다른 계시들에 비해서 이 성경의 권위가 다른 계시들도 계시들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성경의 계시가 더 높은 계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의 계시가 더 높은 계시고 이 높은 계시 아래 모든 계시들이 복종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의 권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권위라는 것은 여럿이 있을 때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있긴 하거든요. 여러 계시들 가운데서 이 성경은 종국적인 어떤 권위 있는 그리고 다른 계시들은 이 성경의 계시 아래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권위의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권위가 확보되려면 그러면 이 다른 계시들보다 이게 성경이 그렇다면 이 권위 있는 그런 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 권위가 확보되려면 이 성경의 권위가 확보되려면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주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원 계시는 이 성경으로 개신교에서는 구원 계시가 이게 성경으로 끝났다. 이것 외에는 더 다른 계시가 없다. 이렇게 이 권위가 확보되려면 구원 계시는 이 성경으로 끝났다. 이 부분이 확보돼야지 성경의 권위가 제일 높은 권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즉 계시의 종결의 문제에서 본질은 여기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가 종결됐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계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어떤 논란이 계속 우리가 지금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인가, 계시 지속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 두 문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쭉 전기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쭉 종결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계시의 종결이란 말은 이게 이 계시의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이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이 권위의 문제지 다른 계시들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권위의 문제, 다른 계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문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질서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 계시는 거기서 끝났다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질서를 인정한다는 소리지, 영적으로 뭐 아론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레위 자손들이라든가 하는 그런 위치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세의 권위가 다르고 미리암과 아론의 거리가 다르고, 또 이게 제사장 레위 족속들 중에서 그 아론의 거리가 다르고 고라 자손의 뭐 레위인들이 권위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종국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소리지, 아론이나 이 뭐 이게 미리암이나 어떤 이러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역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게 이런 개념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개신교는 특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 개신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계속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뒤에서 이렇게 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 입장은 뭔가 하면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따라서 성경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즉,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톨릭 입장은 좀 달라요. 예. 개신교는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그랬지만 가톨릭 입장은 좀 달라요. 저희 뭐 가톨릭 입장을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이 가톨릭 입장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 뉘앙스라든가 그런 자세는 제가 느끼기에는 첫째로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물론 저도 이렇게 그 무언가 하나 앞에서 되고 싶은, 뭔가 이렇게 뭐 성자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우리 가톨릭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성자라든가 순교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인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때로는 이렇게 교만해서 막 이럴 때는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인격이 확 드러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격을 막 따라와서 나를 이렇게 경배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살짝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 하도 높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가톨릭 입장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사탄이 멸망한 길이거든요. 예. 사탄도 이게 광명의 천사로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즉 자기를 인정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 세우는 거죠. 성경은.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가톨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들이 많아요. 예, 약화시키려 하는 그런 교리들이 좀 많은데, 뭐라 하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고 한다면, 가톨릭은 그런 것보다도 그것이 다 아니야, 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게서는. 예. 자, 이제 그러면 가톨릭의 구체적인 입장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톨릭 입장은 구원 사역은 예수의 인격, 즉 구원은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역으로만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충이 되어야 된다. 증대되고 보충이 되어야 된다. 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교황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공로의 어떤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을 이게 그 가톨릭의 어떤 그런 계시 뭐 그런 그 구조를 이렇게 설명 좀 제 나름대로 그린 그림이고, 이쪽에는 이게 개신교의 어떤 구원의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약도를 좀 그려놨는데, 이걸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교회라든가 교황이라든가 마리아 순교자 성자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충이 되어야 된다. 구원 사역은 가톨릭이 앞세우는 것은 그러면 성경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모든 계시 중에 유일한 권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가톨릭은 무엇을 권위를 앞세울까요? 예? 예, 가톨릭은 앞세우는 것은 이게 성경의 권위를 깨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요. 교회의 권위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요즘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건 찬찬히 좀 하나하나 까발켜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톨릭은 우리는 오직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권위만 있는데 가톨릭은 이 그 교회의 권위를 먼저 앞세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예.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비슷해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지, 태초에 교회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 가톨릭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최종 권위. 이제 아파에서 교회라 그랬는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최종 권위는 성경의 처음에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같이 봤어요. 예, 같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성경보다 또 권위가 먼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다가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직분, 그 다음에 전통을 소유한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배울 건데, 근데 이 교회라는 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개들.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교회, 그러면 교회가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우리 초대교회 당시 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뭐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러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먼저 권위 있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 보면 이게 그 교회사, 초대교회사들을 쭉 들여다보면 이게 로마 교회의 어떤 권위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그러면 권위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이 가톨릭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보다 종교회가 더 권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보다. 우리가 저기 성경적 시간을 병할 때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이렇게 그 열리는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떤 그 교회들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종교회의들을 여러 번, 아주 유명한 종교회의들을 여러 번 이게 걸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그 노회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노회에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총회에 가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총회 재판국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처럼 이 가톨릭이 뭐라 그런가 하면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 권위가 있다, 더 있다. 그렇다면 여러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더 권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이 교회보다는 종교회가 더 권위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왜 종교회가 권위가 있는가? 예. 이 성경을 우리 그 황영관 사람들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성경이 이게 성경이 이게 정경으로 이게 결정된 것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종교회의에서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종교회의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회의가 최종적인 어떤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교회 역사를 쭉 들어보면 이 종교회의도 늘 분열이 돼요. 종교회의도 늘 분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졸리신 분들은 집중합시다. 예. 우리 졸려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 에너지가 떨어져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만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자도 깨어서 해야지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도간사님, 예. 그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졸지 말고 우리 아멘도 열심히 하면서 따라서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회의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회의도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 캐톨릭에서 그러면 종교회의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권위를 또 제시해요. 종교회의보다 더 권위 있는 권위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회의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교황이라 그래요. 교황. 예, 교황 한 사람이 이렇게 오류가 없는 교황의 말씀.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에게 있어요. 우리 캐톨릭은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권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성경보다는 교회가 권위 있고 교회보다는 종교회의가 권위가 있고 종교회의보다는 교황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황이 권위가 있다. 그렇다면 이 교황의 권위는 누가 주냐?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교황의 권위는 누가 줘요? 이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교황의 권위는 성령이 준다 그래요. 성령이 준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주 불가침 영역이에요. 예. 불가침 영역이고 명언인도 그런 명언이 있는데 예.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주장하지만은 이 가톨릭에서는 성경보다는 교회가 권위가 있고 교회보다는 교황이 권위가 있고 교회보다는 이 종교회의가 권위가 있고 종교회의보다는 교황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교황의 권위는 누가 주냐? 교황의 권위는 성령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신교에도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령하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입장이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위와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위를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본질상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를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이 나와요. 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성자 예수님 해서 통해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캐톨릭은 성령이 홀로 서요. 캐톨릭은 이게 성령이 홀로 서요. 교황이 이게 이게 주는 교황의 최고의 권위는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걸 성령이 홀로 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은 이때 이 가톨릭에서 홀로 서는 이 성령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증거의 범위를 넘어서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범위를 넘어선다니까요. 홀로 선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하고 막 나눠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교황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고, 순교자들, 성자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성령은 다 마귀적인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영은 다 마귀 영이라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과 성경 사이에 어떤 것도 끼워넣지 않지만은 가톨릭에서는 성경과 이 그리스도의 성경 사이에 온갖 것들을 끼워넣어요. 온갖 것들을 끼워넣어요. 예. 교황도 마리아도 종교회의도 막 이렇게 끼워넣어요. 거기도 뭐 전통도 있고, 예. 이렇게 성경은 한참 밑에 있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이런 것들이 권위가 더 강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홀로 서게 돼요. 성령이 홀로 서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영성사에서 이렇게 이 부분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사에 들어보면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분리되거든요. 필요케 논쟁이라고, 이게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동방교회는 이 성령을 홀로 서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가톨릭이 주장하는 이 권위, 성경의 권위. 우리가 아까 성경이 여러 계시들 가운데 또 하나라면, 그럼 여기서 권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권위 문제라 그랬는데, 이 가톨릭은 이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가톨릭에 대한 개신교의 반격의 위치는 이 성경의 성경의 완전성을 이게 고수해내야 되는, 성경의 완전성을 지켜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예, 개신교가 이 가톨릭의 어떤 그런 이 주장에 반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신교의 처지는 이제는 성경의 완전성의 교리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다, 더 이상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한 성경은 완전함을, 이제는 이 구원 계시는 더 이상 없다. 할렐루야. 구원 계시는 더 이상 없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건 이렇게 모세의 어떤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차원인 게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리암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이런 것이지. 그러나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 제일 크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에 모세의 어떤 권위, 어떤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의 권위를 제일 크게 인정해주다, 이 말이라는, 그것을 이제는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개신교는 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완전성을 이제는 변론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 즉 성경의 완전성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신교는, 이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주었다. 아까 이게 어느 회의죠? 종교회에서 AD 390
1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성경의 정경성을 이 종교회의가 이렇게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톨릭의 입장을 개신교는 반대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거부해요. 개신교 입장.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성경은 자체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인정해줘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신교는 주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즉 교회의 증거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최종적인 증거라는 것을 거부해 버려요. 개신교는. 예.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데 그 권위는 그 권위를 기초할 단 하나의 토대는 성경의 영감설이에요. 성경의 영감설, 즉 성령이 직접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의 영감설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길은 오직 그 부분은 성경의 권위는 어디나 성령이 직접 영감을 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게 그 권위가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교황이 성령의 권위로 이 책, 저 책을 정경으로 받고 안 받고를 판단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충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 종교회에서 가톨릭은 최종적으로 교황이 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는 여러 이렇게 66권 있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전도서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 못해. 이렇게 그거는 교황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경성을 인정했다고 이게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종교회의가 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개신교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성경이 이게 보충이 돼야 된다.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보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개신교는 이 부분들을 부정하는 거죠. 즉 성령이 직접 성경을 기록함으로 해서 예수의 구원사역의 완전성을 주장하게 돼요. 성령이 직접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개신교의 초점은 이 성경과 성령 사이 앞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를 성경과 이 성령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 이런 자리를 한 틈도 내주지 않아요. 한 틈도 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을 부정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영감설을 부정하면 다 무너져요. 이런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영감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런 영감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영감의 부분은 부분 영감, 사상 영감, 축자 영감 등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이 범위들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만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생각은 무시하고 오직 기계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자들이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또 그들의 교육과 문화, 의와 문체, 스타일 등을 함께 사용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격려하여 그들이 글을 쓰는 일에 있어서 죄의 영향은 억누르고 그들이 언어들을 선택하고 또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여기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쭉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의 배웠던 어떤 문화적 환경이라 그런 다 배제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거든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었고 또 그래서 그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그 모세의 어떤 그런 문화적 환경이나 성격이라든 그런 다 이렇게 활용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죄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억누르고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또 이렇게 그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때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어떤 그런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로서 있던 어부의 어떤 그런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그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이런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 기록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그들이 문화와 생각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그 대답을 또 하나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는 데 대해서 또 하나 어떤 반박을 하는 부분. 앞에서는 이 반박에 대한 건 오직 성령이 감동으로 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성경의 영감서를 이렇게 이야기했다지만은, 또 두 번째로 이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그 논리는 어떻게 펼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는 데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주장은, 정경성은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AD 397년에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걸 정경성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그랬죠. 그런데 개신교가 말하는 이 정경성을 결정한 거는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게 들여다보면, AD 937년에 카르타고 회의 전에, 이 카르타고 회의 전에 이미 성경은 교회들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들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서신들은 공식적인 약속이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정경적으로 탁 인정을 결정적으로 내기 전에 이미 여러 책들은 이미 교회들에서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용하고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이런 이 성경책이 아니었지만 일부 어떤 그런 서신들은, 예, 즉 그런 공식적인 약속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미 모든 교회에서 이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즉 몇몇 책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저항도 없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신구약 발생 후 곧바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심이 없이 저항 없이 거룩하고 신적인 글로 교회들에서 이미 수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책들이 몇몇 그런 몇몇 책들을 제외하고는, 예, 그 정경성을 인정하는 카르타고 회의 전에, 예. 그러면 이런 글들이 권위는, 이런 정경성이 그 결정이 내기서 그래도 이미 교회들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여러 책들이, 그러면 그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권위는 누가 제시했는가 하는 거죠. 예. 그런 권위는 언제 어디서 처음 권위를 있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므로 이런 글들은 스스로가 권위를 지내요. 종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들에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인정이 돼서 보급이 되었다는 거죠. 예. 이 책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즉 이러면서 성경과 성령을 바로 연결시켜 버려요. 개신교는 교황이 인정해줘서 이게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성경과 성령이 어떤 그런 연결해서 바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죠. 예. 바로 성령이 주님의 영으로서 그것에 이미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하게 하게 했다는 거죠. 예, 교회는 단 한 권도 영감된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성경 중에서 어떤 책도 영감된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정경적인 권위를 가졌던 글들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인정하고 고백했을 뿐이라는 거죠. 만일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영감이 되지 않는 어떤 글을 영감된 글로 교회가 승격시켰다면 교회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가톨릭의 입장에 대한 개신교의 어떤 반론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톨릭은 성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취한 교회와 성경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기초는 무엇이에요? 목사님, 교회를 이루는 기초는 뭐예요? 예? 예, 성경이죠. 예. 근데 가톨릭은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래요. 가톨릭은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증하며 자기 충족적이라 그래요. 예.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 안 하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톨릭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들 앞에서 이야기 나눴어요. 예. 그러면서 이 교회는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미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초가 된다는 거죠.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령은 이 가톨릭이 말하는 성령은 뭐 잡다한 게 많이 끼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북한에서 4대째 가톨릭 신자였다고 하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와서도 이게 가톨릭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성당에 다니는데 나 같이 나와 인사를 우리 같은 기수예요. 하나는 같은 기수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데는 자주 인사하고 하는데 내보고 너네 기독교는 예수를 너무 팔아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강조하고 성인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너네 기독교는 예수를 너무 팔아먹는다 이래. 그만큼 달라요. 예. 즉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초는 성령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그 성령은 잡다한 끼운 것들이 많은 성령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발생한 성경은 즉 이 교회는 진리를 오류 없이 가르치는 교황의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서 신실하게 보존이 된다 그래요. 가톨릭은. 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오류 없이 가르치는 교황의 직분을 통해서 신실하게 보존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발생한 성경은 뭐냐? 가톨릭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회로부터 발생한 성경은 뭐냐? 교회로부터 발생한 성경은 기준으로는 좀 유익할 수는 있지만은 진리의 기초 원리는 아니다 그래요. 진리의 기초 원리는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을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성경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자기 권위를 보충 해설하기 위해서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말할 얘들이 가톨릭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그 교회가 성경보다 권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논리를 펴는가 하면 모세 이전에는 기독교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여러분 모세 이전의 기록은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책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후에 가죽에다가 이렇게 모세 오경도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70인역 그때 당시 그거 있었지만은 오늘날 같은 이런 신약 성경까지 완성이 되지는 않았죠. 초대교회 당시도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족장들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전해오는 전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성경도 없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에 뭐 기독교인들 교회 가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전통인 거예요. 그런 전통들이 물려져 오면서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는 이런 전통들이 물려져 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없어도 믿음의 길, 그러면 어떻게 걸어갔느냐? 즉 교회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네.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 그런 전통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교회가 믿음의 길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톨릭인 논조도 만만치 않아요. 네, 가톨릭인 논조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그 기독교 영성사를 쭉 배울 때도 그 이렇게 가톨릭에서 그 개신교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 구원 신학을 할 때 그 루터가 루터의 칭의 교리를 할 때 가톨릭은 그 칭의 보고 낯선 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톨릭의 논조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성경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입장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령 사역을 할 건데 개신교가 말하는 성령의 사역이란 게 뭐고 이러한 그 타 종교라든가 가톨릭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성령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또 이게 성경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로마 교회도 있었고 개신교 안에도 있어요. 개신교 안에도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그 계파들은 초대교회 당시 때도 있었고 중세교회 때도 있었고 근대 교회사 속에도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특히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구약 성경을 무시해요. 부정해 버려요. 우리가 기독교 영성사를 배울 때 그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눴었잖아요. 그걸 한번 그때 이야기를 뭐 영지주의자가 어떤 애들인가 하는 것들을 좀 그때 강의를 다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그리고 중세 여기 하나 영지주의에 대해서 하나 좀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포착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격파가 하나 있는데 중세교회 때에 카타리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카타리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게 프랑스 독일에서 이게 활동했고 이게 신비주의로 아주 번성을 했어요. 신비주의로 아주 번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신비주의를 이렇게 신비주의 영성을 이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금욕, 그다음에 묵상,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도 이렇게 금욕을 우리도 하잖아요. 금식기도도 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묵상도 하고 뭐 묵상 기도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런 이렇게 금욕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이런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이들은 이게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이러한 높은 수준에 오르기 위한 어떤 사닥다리로서 필요하다 그래요. 명상이라든가 더 깊은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 막 쭉 빠지게 되면 이렇게 막 입신도 하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게 높은 수준의 단계라 그래요. 이런 높은 수준의 단계인데 이러한 성경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단계에 오르기 위한 사닥다리로는 필요하나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대면하는 어떤 그러한 경지에 이르면 성경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라는 게 이런 우리가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제세례파라든가 퀘이커 교도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칼빈이 활동하던 제네바 지역에서 이게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게 이들은 성부와 성자의 시대 이후 지금은 이렇게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씨가 들었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경과 교회의 외적인 방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특히 이 제세례파들은 종교개혁 시 이 제세례파들은 이게 국가도 부정해버려요.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말씀보다는 내적인 말씀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해요. 외적인 말씀보다 내적인 말씀. 예. 여러분 이거는 개신교가 들고 나왔던 그 가톨릭에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들고 나왔던 그런 논리거든요. 내적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가톨릭은 이걸 그 성도들이 손에 들어주는 걸 이걸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는 이걸 들어줬잖아요. 그럼 왜? 우리 성령이 내적으로 이 말씀 구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건 외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내적인 말씀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도 이러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다가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회복학교회 때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다룰 건데 이 외적 말씀하고 내적인 말씀이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외적 말씀을 무시하고 내적 말씀만 이렇게 한다면 아주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홀로 된 성령, 홀로 된 어떤 그런 영들로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이 제세례파들. 이 1521년에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성경과 성령을 대조하는, 이런 사건도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 참된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이것만이 참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론에서 꿈, 환상, 음성, 기적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이야기할 건데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껄떡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 내적 말씀이잖아요. 내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성경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씀은 성경에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이면 성령이 칠이 우리를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분이 있다면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아주 이게 민감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총신 같은 조직 신학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성령론을 가르칠 때 진짜 소중하게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훈련이 잘 돼야지 성령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탄을 받고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렵지만 이런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 가톨릭의 주장을 이게 지금 가톨릭이 주장하는 성경이 필요 없다. 이게 그 성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구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신비주의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성경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가톨릭의 주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 교회를 전달해주는 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와 교회에게 음성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톨릭이 말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전달해주는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가톨릭이 이 말을 좀 우리 저하고 저희 딸의 견해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톨릭 입장은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저와 저희 딸의 관계를 좀 이렇게 예변하면 저희 딸은 나와 교제를 할 때 제 딸이 있잖아요. 딸이 저하고 교제를 할 때 딸이 아빠하고 교제할 때 책을 보면서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렇지. 아빠야 이렇게 하면 이 책을 보면 아빠는 무슨 걸 좋아해. 아빠 이걸 좋아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즉 이게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전달되는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딸이 교제하면 그냥 책이 필요 없죠. 그냥 음성으로 직통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반대 입장 차원에서는 그러나 책이 필요하죠. 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필요한 입장을 낸다면 우리 딸은 할아버지 얼굴 몰라요.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큰아버지 고모 얼굴도 몰라요. 북한에 다 있으니까. 제가 북한에서 들어갈 때 사진 한 장 가지고 모았어요. 식량굴을 떠나다 그냥 훅 탈북해버려가지고 사진 한 장 남은 게 없어요. 어린 시절 고향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나 우리 딸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름, 큰아버지, 고모 이름을 하려면 기록해서 전수해줘야 돼요. 전수해줘야 돼요. 딸이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한다면 우리 딸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런 족보를 통해서 내려온 거지. 근데 이게 이런 기록이나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이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존재는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하면 사생한 거예요. 사생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은 난 기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런 완전히 그 천사와 같이 아주 예수가 동등한 그런 신비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톨릭은 이런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성령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 개념이라기 뭐고 내적 개념이란 뭔가 이 외적 계시 외적 원리, 이 내적 원리 이게 뭔가 하는 것들이 좀 감이 잡히세요? 이 나중에 이 그 내적 원리를 계시 내적 원리를 배울 거거든요. 아까 이게 그 신비주의자들이 말했던 어떤 그런 음성이 동일해요. 근데 이 성령이 이제는 내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신비주의가 말하는 내적 원리하고 이 우리가 말하는 내적 원리하고 뭐가 다른가?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성령이 이 우리가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라는 감이 오세요? 네. 이 감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균형이 필요해요. 이 둘이 이 균형이 있어야지 완전하게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역은 이것이 왜곡이 될 때 엄청나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을 그러면 한번 이제 성경이 필요 없다. 가톨릭이 계속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개신교는 고대는 성경이 없다는 성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예. 고대는 성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종교교육자들도 인정을 해요. 모세 이전의 시대에 교회가 오랫동안 성경이 없이 존재했음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또 그리고 신약교회도 오랫동안 정경이 없이 존속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요. 앞에서 이게 가톨릭이 그런 논제를 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다 인정해요. 예. 더구나 신구약 성경은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BC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 그 다음에 이게 이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런 시대에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아브라함 시대 전체로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됐던 그 사실도 인정해요. 예. 특히 이게
출판 기술이 이게 요즘에는 그래 출판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대량 생산하고 있지만은 이 출판 기술이 있기 전까지는 성경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어요. 널리 전파되지 않았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이 있기 전에, 즉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확신해요. 할렐루야.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다는 건 확신해요. 할렐루야. 예.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기록된 말씀보다는 앞서요. 교회라는 거는. 아까는 가톨릭에서 교회보다 성경보다 교회가 앞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신교가 말하는 거는 교회는 기록된 말씀보다 앞섰다는 걸 인정해요. 즉 이게 가톨릭이 말하는 거는 기록된 말씀보다 교회가 앞섰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요거는 인정한다는. 그러나 입으로 전해진 말씀보다는 교회 이후가 교회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기 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 이후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교회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교회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가 지하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북한에 복음 들고 성령이 뜨겁게 임해가지고 북한에 복음 전하 들어갔던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저도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요. 성령이 뜨겁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근데 그 북한에 복음 전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물론 뭐 이게 어느 성교예요? 그 성경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이상 목사님이 있는 성교에 어쨌든 무슨 성교를 합시다. 근데 그런 성교회들에서는 모퉁이돌 성교회라든가 다른 여러 성경을 많이 깨서 북한에 들어보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솔직히 우리 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북한 들어간다는 건 완전 큰 그냥 잠이라는 길이에요. 나 들어가다 잡혀서 성경이 팔로 되면 그냥 바로 정치범 수용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다 외워서 갔어요. 성경 말씀을 다 그냥 외워가지고 암기해서 들어가.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미션홈에서 공부하던 암기 성경 구절 책을 내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중국에서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통독반 하면서 이게 성경 말씀 외웠던 구절을 이렇게 암기했던 책이에요. 이거 아직도 내가 가져왔어요. 중국에서. 여기 성경 구절이 한 3, 4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쫙 뽑아가지고 한쪽에다가는 우리말로 쓰고 한쪽말로 중국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중국말로도 외우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북한에 들어갈 때는 이게 말씀 이게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워서 가지고 들어가요. 외워서. 인도에도 제가 도울 김용욱인가? 김용욱 강의도 좀 종종 듣는데,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근데 인도에서도 법전이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팔만대장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 아주 고대 때는 이런 법전이 말씀들이 기록할 데가 없다 보니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외워. 졸졸졸졸졸 불교 경전 말씀 외워가지고 자기 자식들의 대에 가서 또 그걸 외우게 이렇게 외워서 유전시켜. 그 말씀을 보존시켜요. 이렇게 유전시키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들을 좀 들었어요. 우리 북한에서도 김일성 10대 사상 원칙, 우리 항영 간사님 암송할 수 있어요? 김일성 10대 사상 원칙. 그걸 맨날 그렇게 외우는 거,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좋은 어떤 그런 유산을 하기 위해서는 외워서 후대에 전달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 구전된 말씀들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 이 교회가 있기 전에 이렇게 구전돼 내려왔던 그런 말씀들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그러므로 교회는
독자적으로 살거나 자기 자신을 기술하지 않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살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즉 그러면 그 이후에 기록으로서의 성경 말씀은 그냥 외적으로 전수하는 것 외에 기록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록을 또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구전은 보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기록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혹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 때 내려왔던 어떤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혹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면 구전이 어떤 말씀들이 우리가 계속 성경적 시간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라든가 이런 그 세대를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그때 이후부터 이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즉 절대적인 이 구전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즉 하나님은 특별 계시는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기록이 대단히 왜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건. 오랜 세월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위험성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즉 구원이 특별 계시는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이후의 여러 세대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언약은 이후의 여러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들에 동일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들에 대해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잃어버린다면 만약 이런 것들이 잃어버려진다면 예수님이 온 지도 이제는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록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 이후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 시간을 배우면서 사사기 시대에 이전 세대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어떤 그런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단지 몇 년이 안 지났는데도 그렇게 잃어버리는 건데. 예. 만약 이런 기록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행동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해야 돼. 예. 십계명도 다시 줘야 되고 예수님도 다시 와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이스라엘 12주파 중에서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가 이렇게 돈무더기 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 돈무더기 쌓느냐고 물어보니까 후세들이 물어보면 이 돌무더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넌 어떤 그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돌무덤을 세웠다. 이게 그런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 즉 기록된 지식의 말씀이 있을 때 구원 계시는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가 있어요. 후대에 공유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구원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성경이 없다면 아담이 창조라든가 아담 이후의 창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그 속에 선지자들이 어떤 또 내용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없다면. 이제 성경은 구원의 길의 규범으로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규범을 따라서 죄인의 존재와 의식을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규범을 따라서.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과 땅, 예수님과 그의 교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영구적인 이제는 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시키는 영구적인 띠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도들을 완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도구로서 이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게 이게 성경의 권위잖아요. 여러 계시들 중에 이 성경 그러면 여러 계시들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권위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권위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이 논쟁을 통해서 여러 계시들 중에서 왜 그러면 성경이 권위 있는 거냐, 유일한 거냐, 이 내용을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사역을 할 건데 이 성령의 사역은 다시 말하자면 다시 여기서 정리하면 캐톨릭의 성령은 성령이 홀로 우뚝 서요. 신비주의도 성령이 홀로 우뚝 서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요게 그리고 그러면 이런 내적 원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들을 우리가 그 회복학교 성령론 강의에서 제가 너무 깊이 있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내적으로 신비주의자들도 내적 음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내적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이 기준들을 제시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예. 이것이 일어나면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구원 사역의 역사가 이제 우리 북한 선교 영역에 통일 선교 영역에 바람이 불 거예요. 이 바람을 주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끄시고 요 앞에 불만 좀 켜주십시오. 우리 9시까지 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사역의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귀한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이제 회복